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른 결정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외형은 교회의 모습을 갖출지언정 실제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은 물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의 목표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목표도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욕심을 버리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처럼 바로 탐심 때문에 바로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도 또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표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이하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 온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된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자연히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는데요, 이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언어가 통일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 이래로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달라져서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통일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가 된 증거는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한 몸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재물마저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서로 남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의 생각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은 몸도 하나가 될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원리는 또한 바로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의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원리와 상통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자기와 한 몸이 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시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바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서 2장 1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지키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꼭 지키라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악한 원수가 이것을 시기하고 이 축복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님만 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인 사탄과 귀신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이 악한 영들의 역사는 바로 서로 분열되게 하고 서로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파괴 내지는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결혼을 해도 쉽게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지고 해체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의 배후에는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정을 바로 꽃이 피는 포도원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곧 결실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열매들을 맺고 바로 그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될 가정이 그만 이 작은 여우 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통 헤집고 다니면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없고 그 가정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이 간교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욕심 때문에 사탄을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 결과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우리 하나님을 파괴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천국의 축복을 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 마지막 당부의 말로써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이와 반대로 알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것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우리가 절대로 알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악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악한 데 미련하다라는 말은 악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악한 일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지만 악한 일에는 미련한 바로 이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어서 바로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될 그런 좋은 신앙의 모델이 바로 바나바였다면
이와 정반대로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러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모델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삽비라가 이런 부정적인 모델이 되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꼭 알아야 할 것과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서로 뒤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삽비라가 알았던 것과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삽비라가 알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2절에서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알다라는 말의 헬라 단어는 쉬네이도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쉰이라는 단어와 또 알다 또는 보다라는 뜻의 에이도라는 그 헬라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서 그 뜻은 함께 알다, 또 함께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알다, 함께 보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동사가 사용된 시제는 바로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료형 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삽비라는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그 남편과 함께 알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삽비라는 무엇을 그렇게 완전하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가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한 일이었습니다. 즉 아나니아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 얼마만 가져다가 교회에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나니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아내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알고 또 함께 실행했던 그 일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한 짓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것은 곧 사탄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을 해방하는 그러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 사탄의 종이 되어 성령을 해방하는 죄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중한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 아나니아가 바로 죽음을 당했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인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한 이 삽비라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죠. 그 일어난 일이란 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인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사탄의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구불면의 진리인 거죠. 근데 그녀는 자기와 함께 그 악한 일을 했던 남편이 이미 죽어서 심지어 장사까지 지냈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자기 남편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도 그 일을 같이 했던 바로 자기가 그 일의 공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도 그 남편처럼
큰 죄를 지어서 결국 자기도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것과 삽비라가 죽은 것의 시간적인 간격은 불과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한날 거의 동시에 죽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나니아가 죽은 시점과 이 삽비라가 죽은 시점의 차이는 무려 3시간이나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자기와 동일한 일을 하다가 먼저 죽었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3시간 이후에 삽비라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삽비라가 그 3시간 동안에, 제가 죽기 전에 3시간 동안에 그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자기와 동일한 그 죄를 짓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 삽비라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삽비라는 알지 말아야 할 악한 것은 잘 알고 있었던 반면에 진짜 알아야 될 그 진리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한 일에는 그렇게 잘 알면서도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실상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고 목숨이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의 총수가 78세 일기를 끝으로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평생 다 써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도 사람들은 정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돈을 좋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절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돈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믿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재물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을 때 큰 칭찬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이 돈을 가지고 그러한 영광과 칭찬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는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을 살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큰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 중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 사도들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내게도 이런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한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바로 이 마술사 이 시몬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동일하게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서에 보면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나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서 2장 16절과 17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도 아울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금하신 나무의 열매가 바로 이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일까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인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사람에게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신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바로 우리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양심과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나는 모르고 그랬다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는 능력이자 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여자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서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유혹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악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공의의 심판주가 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겉으로 보이는 대로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재판장이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히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대로, 드러난 증거대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공의의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 심판의 주가 되실 수 있는 까닭은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재판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재판은 하나만화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가장 공의로운 심판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잘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인 겁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 짝이 없는 것이죠. 뻔한 거짓말인데도 사람들 그 마귀의 유혹에 그 거짓말에 잘 넘어가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 이것들은 다 이 세상의 욕심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욕심이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게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창세기서 3장 7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정말로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했어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악된 실상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창세기서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결과는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그 욕심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 죄악의 눈이 떠져서 그때부터 각종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비롯해서 각종 죄악이 바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밀어내야 할 사람이 거꾸로 악한 데에는 지혜롭고 선한 데에는 밀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흉악해져가고만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은 물론이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악한 일에 눈을 떠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일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같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의 주제를 살펴보았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또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우리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